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또 귀한 찬양을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서 저도 뒤에서 어쩜 저렇게 이쁠까. 저도 중고등부 시절을 지났는데 그때 저렇게 이뻤을까 하는 생각을 뒤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앞에 제가 뒤에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니까 우리 이 중고등부를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 표정,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막 행복한 얼굴들을 제가 이 앞에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지나가시면서도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끝을 이제 제가 대답을 못 드리고 저도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오늘 여기서 한꺼번에 마이크에다 대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지나치면서 대답을 못 드린 분이 있으시면 네, 양해 부탁드리고 머리를 우리 교회 장호준 형제 아시죠? 네, 호준 형제가 머리를 그동안 열심히 길러가지고 그 머리를 그 어린이 소아암 환자들에게 머리 나눔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귀한 일에 저도 한번 동참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저도 25cm가 만 넘으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염색이나 파마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25cm를 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미용실을 가갖고 줄자로 쟀어요. 재서 보니까 이 밑에 쪽은 25cm가 충분히 나오는데 이 위쪽이 25cm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묶고 고무줄로 묶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쥐 파먹은 것처럼 숭덩숭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커트를 쳐버리겠다. 그래 그냥 시원하게 커트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혹시 안 궁금하신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일일이 다 대답을 제가 못 드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대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설교를 4번을 해본 적은 지금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물론 이제 몸은 좀 힘들고 제가 이제 목소리도 지금은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1년 전에 오늘 주일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 알곡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극히 몇 분이 안 되셨었어요. 네. 문근이가 누군지, 저 사람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셨던 그런 제가 오늘 1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귀한 이 말씀을 이 귀한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를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자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 귀한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이 기회를 제가 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헬라어 직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어 직역을 제가 읽어드리고 헬라어 본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뭔가 현학적으로 여러분들께 잘난 체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탕수육은 찍먹도 아니고 부먹도 아니고 꼭먹이 가장 맛있다고 하시죠,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잘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먹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언어로 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어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헬라어 직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모두가 달리나 오로지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상을 받도록 달리라. 이제 다투는 자는 모든 것에 삼가는데 그들은 단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머뭇거리지 않게 달렸고 허공을 때리지 않게 싸웠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몸을 거칠게 다루어서 노예로 만들었는데 이는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내 자신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는 당시에 올림픽 경기의 그 발상지인 아테네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많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매 3년마다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종목은 경마, 마차 경주, 권투, 레슬링, 음악, 시 등과 같은 이런 경연들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대 올림픽의 광경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올림픽 경기 그리고 마라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나는 경주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경주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경주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렇게 본문에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달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헬라어로 트레코라고 합니다. 이 트레코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달리다, 뛰다, 힘써서 나아가다, 애써 전진하다, 돌진하다, 쭉 달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용법을 살펴보면 경기장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선수가 달릴 때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올림픽에서 골인점을 향하여서 끝까지 경주하는 마라토너들이 달릴 때 이 달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공기 좋을 때 산책하면서 뛰는 정도의 조깅을 할 때 사용했던 동사가 아니었습니다. 단거리 선수가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동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경주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력 질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육상 경기와 같습니다. 일단 출발 신호가 울리면 결승점까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달리다가 다른 길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달리다가 누워서 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한 명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달에 설교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을 같이 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에서 사용된 동사가 바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였는데, 이 동사는 무엇을 얻으려고 다투다, 투쟁하다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기기를 다투다에서 사용된 동사와 동일한 아고니조마이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다투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할 때 그 사용된 그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다투어야 하듯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다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림픽 경기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달리기 선수가 다름질하듯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 얻는 사람,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잘 다투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다투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려는 자기 자신과 다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큰 다툼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신앙의 다름질을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누가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됩니다. 전반전도 후반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게임 종료 1분 전까지도, 아니 게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종국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도, 봉사하는 삶도, 기도하는 삶도, 말씀 읽는 삶도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다름질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와 같이 상급을 위해서 달리는 다름박질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상대방을 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훈련과 노력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가리켜 경주자의 다름질을 하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강한 정신력은 필수적입니다. 정신 훈련을 할 때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신력이 문제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기 절제를 하면서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몸을 만들고 극강의 훈련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참아냅니다. 오직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 극한 훈련을 참아내며 달려갑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교인들의 정체성은 경주자입니다. 경주자의 목표는 상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달리는 경주자의 상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함이나 우리가 얻고자 달리는 그 상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상입니다.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 월계관은 나뭇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금메달이나 은메달은 물론 시들거나 썩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피를 흘려 열심히 매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 사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생각이나 행동에서 분명히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25절에서 절제하다라는 이 말씀에서 사용된 헬라어 에그크라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절제하다, 스스로를 훈련하다, 삼가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사람의 감정과 충동 그리고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일회성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출발선에 선 경주자는 전력 질주를 합니다. 최대한으로 시간을 단축하여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달리다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잠시 쉬었다가 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땅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피니시 라인을 지나면서 그의 희비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달리기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믿음의 힘든 훈련을 참아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에서 향방 없는 것에서 사용된 부사 아델로스는 불확실하게 자신 없게 머뭇거리며 라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이 불안정하게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절대 목표가 있는 경주입니다. 믿는 자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멸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다름질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은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다름질하다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목표가 있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붓습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모두가 공을 넣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구와 테니스는 상대편 코트 안에 공을 넣어야 하고 축구는 골대 안에 공을 차 넣어야 합니다. 탁구 역시 상대편 그 테이블에 공을 쳐 넣어야 합니다. 근데 만일 축구 선수가 자기네 골대에 공을 차 넣는다든지 농구 선수가 자기네 바구니에 공을 던져 넣는다면 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표와 향방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다 해서 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뜻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거칠게 막 다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주자로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거칠게 다루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동사 둘라고게오라고 하는 동사는 노예가 되게 하다, 노예로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의 몸을 쳐서 영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사명인 전도 이후에 혹여 바울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 또 끝까지 상 주시는 그분 앞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력 질주를 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주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공부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승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과 잘 다투어서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계속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길들일 때 하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절제하고 훈련한다는 말씀입니다. 몸도 다스려야 하고 마음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절대 목표인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절제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헬라어 직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을 살아. 왜냐하면 날들이 고되기 때문이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서 잘 써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돈을 아끼고 잘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돈과 같이 재테크 교육을 하는 그걸 가리켜서 시테크라고 말합니다. 금테크, 무슨 식테크 이러는 것처럼 시간을 얼마나 잘 써야 하는지, 그 시간을 돈과 같이 잘 쓰는 것을 시테크라고 말합니다. 돈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투자도 하고 지출을 하는 것처럼 시간도 우선순위의 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시테크 교육이 처음 들어왔고, 그리고 큰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 그런 CEO, 그다음에 중견 간부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시테크 교육에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저도 감사하게도 그 시테크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 리더십 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시행을 했는데, 당시 그 교육 일정이 총 3일이었습니다. 숙박은 아니었고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연속되는 그 3일 일정에 그 당시에 25년도 더 된 그 당시에 수강료가
제가 기억하는 게 거의 한 5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돈이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시테크 교육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시테크 교육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스티븐 리처드 커비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근데 그는 미국인인데 커비 리더십 센터의 창립자이고 그다음에 프랭클린 커비사의 공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국제 경영학회로부터 맥필리 상을 수여받았으며 그리고 타임지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안에도 들어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잘 아실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외에도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 하나가 나와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그 리더십 센터가 들어와서 시테크 교육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테크 교육 안에 또 그 교육 과정 중에 퍼실리테이터 교육 이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수하면 시테크 교육을 이 리더십 센터에서 강사 자격을 받고 나가서 시테크 강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 비싼 수강료를 대부분 수강자들이 내었기 때문에 거의 3일 내내 자리를 뜨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뭐 졸거나 한눈 파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수강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다들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받았었던 그 시테크 교육이 그 이후에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테크 교육을 진행했던 그 진행자가 했던 말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3일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삶 가운데에서 오늘 이 순간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이게 중요할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의 제가 시간에 관련된 터닝 포인트로 그날을 기억하는 걸 보면 그 진행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 제가 그날 3일 동안 들었었던 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는 비밀리에 선서를 하고 다 서약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누군가에게 발설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걸 알려주면 이 리더십 센터로부터 컴플레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PPT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나누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흐리군요. 네, 제가 조금 더 선명한 거를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비 박사의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하루의 시간 24시간을 4사분면으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1사분면이 보이시죠? 근데 그 1사분면 위에 보면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긴급함과 그리고 여기 잘 보이는군요.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을 보면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사분면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2사분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3, 4분면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고, 그리고 4, 4분면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요 분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 4분면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주로 이 1, 4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돌발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긴급한 모임이나 혹은 아파서 갑자기 질병이 일어나거나 혹은 마감이 임박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이 이 1, 4분면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일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2, 4분면을 보겠습니다. 자, 2, 4분면은 소중한 가치와 관련된 일로 집중해야 할 일들이 이 2, 4분면에 속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매일 혹은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리 시간을 떼어두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결국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다 이 2, 4분면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미래를 위해서 목표가 분명하다면 2, 4분면의 일들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2, 4분면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애써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개발을 위한 운동, 건강관리, 학습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부분 급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한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훈련 등이 모두 이 2, 4분면에 속합니다. 자, 3, 4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 4분면은 거절하지 못해서 잡은 중요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최소화해야 하는 일들이 이곳에 속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 시간을 뺏어버리는 일들입니다.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갑자기 까톡 하고 울리는 문자, 또 카톡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하고서 뜬금없이 차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갑자기 잡힌 번개 모임이나 즉흥적인 만남들, 이 3, 4분면에 속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의 시간을 긴급하게 써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 4분면의 일들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 4분면을 보겠습니다. 4, 4분면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드시 줄여나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TV 시청이나 과도한 수면, 잡담, 인터넷 서핑 혹은 게임하기 등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로 피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 4, 4분면의 일들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간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하는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 없이 시간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듯이 그렇게 돈으로 시간을 사와서 그 시간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4, 4분면에다가 그렇게 함부로 막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늘려나가야 하듯 하는 그 2, 4분면의 일들과는 반대로 4, 4분면의 일들은 그 시간을 계속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는 사사분면의 일들은 계속해서 줄이고 미래를 위해 오늘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이사분면의 일들은 계속해서 늘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이사분면에 꾸준히 적금처럼 재테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수입을 지출에 다 써버리면 후일에 찾을 적금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나의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불필요한 사사분면에 쓰지 말고 꾸준하게 나의 중요한 것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테크입니다. 이 시테크를 잘한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 그가 꿈꾸는 목표에 훨씬 가까이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의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20대에 배운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분면의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함을 젊은 나이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시간을 오늘 하루를 쓸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항상 하면서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시간을 기꺼이 내어서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시간은 제게 반드시 저한테 중요한 시간으로 넣을 때 저는 저의 시간을 아낌없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소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에는 최소한으로 그 시간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제가 함께 그 시간을 얼마든지 함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제게 있는 가장 비싼 거를 내어드린다는 것을. 네, 왜냐하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또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거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먼저 떼어놓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이것저것 다 써버리고 남은 시간을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하는 식으로 주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한 달의 수입을 필요 없는 쇼핑과 외식 그리고 즉흥적인 홈쇼핑 같은 지출에 다 소비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지출은 꼭 나가야 할 필요한 지출일 펑크가 날 게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에 나의 시간을 돈처럼 요긴하게 분류해서 써야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필요 없는 일들에 다 써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에 펑크가 납니다. 당장은 펑크가 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하면서 끝을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성공학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하루 중에 이 소중한 시간을 이사분면에 놓고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쓸데없이 허비하는 사사분면의 일들은 자꾸 줄여가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처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절제하며 참아내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의 상을 바라는 자들은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겠습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유다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비싼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병원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오늘 죽을 환자를 내일까지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맞바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한 시간의 대가 지불 때문에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못 본 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타인의 영적 생명을 대신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절대 대신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철저히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양 오로지 이 땅의 것 이외에는 눈을 들지 못하고 땅에만 코를 박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50여 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폭염과 폭우를 올해 처음 겪었습니다. 뉴스만 틀면 처처의 기근과 재난의 소식입니다. 또한 희망을 잃은 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끔찍한 묻지마 범죄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것에 코를 박고 사단이 흘려주는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것에 당신의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여러분의 종착지는 영멸의 불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름과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 밖에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다투는 것입니다. 상 받기를 바라며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는 자가 잘 다투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 이상기후, 민족이 민족을 상대로,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하며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 생태계가 고온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고 핵 오염수까지 방류를 하며 농지가 변해서 사막이 되고 미국 플로리다가 52도까지 치솟으며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의 죄악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감리교 연회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는, 파면시키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때가 아니면 언제가 마지막 때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비교하면, 현재 우리의 죄악에 비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오히려 소박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적그리스도의 음모와 문화와 미디어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눈을 음란과 죄악에 잠식시켜버리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외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요새는 그게 유행이니까 라고 하면서 현재의 죄악의 물에서 그 맛과 그 온도에 길들여가는 사단의 괴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허투루 계속해서 쓰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끝까지 잘 다투어서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잘 사용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